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감한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게 탐지하여 함락시키고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겠지만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상처와 배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라면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땐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지요. 이처럼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억울할 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사무엘하 10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 9장을 보셨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을 베푸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10장도 바로 그런 은혜가 이어지거든요. 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암모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하둔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왜요? 위로를 주기 위해서였죠. 다윗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눈은 다윗의 진심을 의심하고요, 다윗의 호의를 모욕으로 갚아줍니다. 은총과 은혜로 갔는데 전쟁으로 바뀌고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라고요. 그럼 혹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보여요. 보이십니까? 뭐죠?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어떻게 이게 보인대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러면 이 은총이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 진실함, 변하지 않는 자비예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눈에게 다간 건 정치적 계산 조건이 아니에요. 과거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금 조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왕이 직접 이 사절단을 보낸다는 건 존중과 우호의 표시입니다.
어떤 호의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추측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보호를 해줬을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윗의 부모나 가족이 어려울 때 이 암모왕 나하스가 도움을 줬다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해줬냐가 아니라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이 됐잖아요. 알다시피 우리가 8장부터 봤지만 주변 강대국들이 다 다윗 앞에서 굴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강대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작은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호의로 갔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라고요. 자, 암몬 관리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다윗은 아까 뭘 보냈죠? 은총입니다. 그렇죠? 은총을 보냈는데 관리들은 뭐냐면 음모론을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위로를 보냈는데 이거 염탄, 침략을 하러 온 거 아니야? 다윗은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입니다라고 하는데 위들은 뭐예요? 전쟁을 얘기합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요. 이것이 사탄이 일하고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선한 의도를 왜곡하게 만들고요, 관계를 무너뜨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완전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다르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들을 출애굽한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냐라고요. 인도를 뭐라고요? 버림받은 것으로 해석해 버려요. 지금 하늘이 그래요. 은총을 침략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근데 다윗의 의도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늘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어버려요. 결국 은총으로 시작했다가 이 10장은 뭐냐면 전쟁으로 끝을 맞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권면을 했고 진심으로 말해줬는데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 라고요.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챙겨주고 싶은데 간섭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날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보는 눈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만 붙드는 사람은 의심과 상처 속에 그리고 은혜를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에 더 집중해 봅시다. 기도생활 해봅시다. 권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는구나, 내 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지금 지적하는 거야? 내가 아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해요. 같은 말씀인데 은혜를 받고 같은 말씀인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보는 눈, 해석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셀리더가 연락합니다. 요즘 안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날 또 기억해 주는구나, 아이고 날 사랑해 주나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마음을 열고 그치, 축복으로 들어가야지, 공동체로 들어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자꾸 간섭하지? 여기 도청잔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리더들의 마음은 같아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간 거죠. 근데 받아들이는 시선이 달라요. 한운이 지금 그래요.
다윗은 은총, 분명히 성경이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우는 뭘로 봤어요? 침략이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면요,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까지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말씀할 건데, 지난주 다윗과 무비솥의 만남 속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9장이었어요. 오늘 10장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지난주 거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나 하니라 라고요. 다윗은 이 헷세대 은총을 사울의 손자 무비보스에게 베풀어요. 로드발 기억나시죠? 로드발, 절망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있던 인생. 근데 다윗이 왕으로서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식탁까지 같이 가죠? 다윗의 식탁까지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은혜를 누린 삶으로 변화돼 버려요. 근데 오늘도 다윗이 이 은총을 가지고 오거든요. 나하스의 죽음이 안타까워서요, 베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선한 마음에 한눈의 반응, 무비봇의 반응과 한눈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이하노니 다윗의 신하들 잡아 그들의 수연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배라고요. 4절단 수염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의복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 수염은요, 남자들에게 권위의 상징이고요, 자존심의 상징이자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내한테 말했죠. 나도 수염을 이렇게 길러보면 안 될까? 잠잘 때 다 밀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수염이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깎고 이쪽은 이렇게 기르고 와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비기 싫더라고요. 예, 아주 이게 그냥 질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죠? 비기 싫겠죠. 뭐 웃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세요. 모자라서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자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속옷을 잘 안 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엉덩이까지 자른다는 건 뭐냐면요, 하체를,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절단이잖아요. 국가의 사절단이잖아요. 엄청난 치욕을 줘버린 거예요. 수염도 반만 깎아버리고. 아니, 좀 깎으려면 다 깎아주던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이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다윗의 은총을요, 어떻게 해요? 은총으로 보지 않고요, 네가 보낸 사절단, 나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야.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왔는데 나 전쟁해버릴 거야.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걸 보지 못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교만을 보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늘은 지금 누굴 모욕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사절단만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보낸 다윗도 모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요, 결국 은혜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늘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암몬의 왕이잖아요. 군대가 있어요. 신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까운 말을 들었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 이거 구원 감사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잃어버리고 안 되는 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내 마음에 그냥 뾰드락지 나온 거, 이런 거 왜 자꾸 건드냐 하니,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돼요. 그러면 좋은 말씀도, 좋은 권면도 싫어져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생각이 떠오르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한 자리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요. 그럼 우리 삶에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뿐 아니에요. 가정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부부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사라지고 다툼만 일어나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마음의 거리는 어떻게 해요? 가까워져요? 점점 멀어져요? 멀어지잖아요. 관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과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교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단 내 경험이 맞아요. 기도할 때야 아니 내 계산 내가 했던 게 맞아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보단 내 감정을 믿고요, 하나님 뜻보단 내 판단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교회 은혜의 빛의 통로잖아요. 판단하게 돼요. 리더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성도끼리도 어떻게 해요? 허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은혜가 보였는데 이제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감사로 이겨냈는데 자꾸만 불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요, 원망보다는 감사를, 판단보다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느님 이걸 몰라요.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라고요. 지금 4절단이 여러분 환영을 받았어요? 수치를 당했어요? 수치죠. 수염은 잘랐고 옷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하체가 드러나요. 지금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다윗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들의 상처를 봅니다. 뭐예요? 괜찮아 이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울고 오는 분, 힘든 분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보다 먼저 괜찮아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지금 다윗이 이해해 줘요. 그게 어디냐? 수염이 자라기까지 어디예요? 여리고에 머물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는 국경 가까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면, 왕이 있는 데까지 오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잠깐 배려한 거예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쉬었다가 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 하늘에게 당한 사절단처럼 오해, 상처, 조롱, 배신 받을 때가 있어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의도치 않게 실패가 일어나기도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정말 내 자신 내가 봐도 한심스러워서 막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마음 아프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죠.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어떤 손가락질 나올까? 막 이럴 때 이런 고통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수치를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워질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절망과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실패와 수치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처도 회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눈물을 간증으로 바꿔주십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이 이젠 지금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로스 사람과 소바라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는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라고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눈이 자기 자신을 잘못됐다는 사실을 뭐예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있어요.
보세요.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있잖아요. 예, 다윗의 은총을 거절했어요. 사절단에게 모욕을 줬어요. 스스로 전쟁의 원인이 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씀 보시면요, 자기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사과를 하지 않아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보내 아람 군대를 고용합니다. 돈으로 군대를 사요. 더 강력한 세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교만이 오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싫어요. 그러다 인정하는 게 싫으니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아까 봤잖아요. 1절 보면요, 어떤 자예요? 은총을 가져온 자잖아요. 이거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절단한테 내가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처럼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문제를 만들고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보다는 덮으려고 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더 멀리 갑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생겨요. 여기저기 갈등과 고통이 생겨요. 심지어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또 내 방법, 또 내 경험, 내 계산을 앞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인생의 문제는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졌구나.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회개해야 하는 것도 알아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돌아오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자꾸만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잘못을 깨닫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패배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정죄보다 용서가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보다는 헤세드요, 자비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나 있나요? 하나님께 오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심령이요? 아니요, 은혜가 아주 철철하게 열려서 새싹에 돋듯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우면요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온 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요, 다시 일어날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자존심을 선택해요. 전쟁을 맞이합니다. 암몬은 아람 나라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해요. 성경을 보니까 3만 3천 명이 넘는 대군이 동원합니다. 이 전쟁에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함께 전쟁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딱 전쟁을 했는데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요압이 자기가 맞서 앞대에 친 전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 진치게 하고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아람 군대가 있어요. 뒤에는 암몬 군대가 있어요. 포위당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가도 적, 뒤에도 적. 그러니까 요압은 일단 아람 군대를 치는 군대를 뽑은 자 중에서 다시 최정예 부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비새에게는요, 정예 부대는 아니지만 숫자가 많은 부대를 통해서 서로 싸우다가 지는 쪽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자. 지금 이 상황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적에 둘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사방이 답이 안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 압박은 커지고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조금 풀리는가 했는데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해서 지출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은 이 문제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 문제가 또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앞에도 적, 뒤에도 적, 사방에 막힌 거. 지금 이 본문은 요압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땅 따먹기예요. 생명 내고는 싸움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군대가 지면요 우리 뒤에 있는 가정 일터 다 먹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이 그래요. 이제 궁금하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요압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사방에 막힌 삶을 허락하실까요? 요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내가 적각구를 흐르는데 말 진짜 안 들어. 또 멋대로야. 또 그러네. 이제 더 이상 구원 안 해. 그래서 딱 이렇게 몰아놓고 다 죽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이미 옛날에 심판 받았죠.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 사방에 답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뭘 선택하고 누굴 찾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사실 사람은요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또 형통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사방에 막히고 앞뒤가 적으로 들었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린 친한 친구도 막 좋을 때, 내가 돈 많이 벌 때 우린 친구, 영원한 친구 막 이러지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남는 자가 친구 아닙니까? 그렇지? 친구 아이가. 죄송해요, 사투리 못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해요. 홍해 앞에 모세도 그랬어요. 골리 앞에 다윗도 그랬어요. 사자울 앞에 다니엘도 그랬어요. 지금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때로요 우리를 인간적으로 답이 없는 자리를 몰아가십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여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금 요압이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쟁터입니다. 사방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자, 군대 장관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전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전략이 뭔 줄 아세요? 재밌는 전략이 나옵니다. 10장 12절이에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전략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철기와 병거를 다 준비했다. 문제없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전략이 딱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략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뜻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승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실패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담대함을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돈만 많으면 떵떵거리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요새 피곤하고 몸이 좀 비실하지만 건강만 찾아봐. 나 담대해질 거야. 문제가 없으면 내가 좀 그런데 문제만 없으면 나 담대해졌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위기 속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풀무불에서 죽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절해라. 절하기 싫어요. 그러면 니네 죽는다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니네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계를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요. 나에게 줄서 하는데 아니요, 당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저 고백도 멋있잖아요. 하나님 봤죠? 어떻게 살리시겠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어떤 결과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들은 어떤 건 결과든 하나님이 건져준 걸 믿어요. 그러면 믿음은 결과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떤 결과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뢰한 분이다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에스더와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두 구절 읽어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라고요. 에스더는 결과를 몰라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갑니다.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과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요압이 오늘 전쟁터에 이 믿음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 믿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결국 아람 군대도 도망가고 암몬 군대도 지금 도망가요. 누가 보면 군사 전략이 좋아서 싸운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전략이 안 나옵니다. 그 뒤에서 누가 승리를 여셨냐?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보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결과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크다라고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믿음이 밥 먹어주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현실은 현실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여러분 그 소리만 들었다면 제가 모세잖아요. 정모세예요. 우리 같이 죽자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같이 죽자. 이제 힘들다. 아유 잘됐다. 그냥 같이 홍해바다에 들어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뭐라고요? 잠잠히 지팡이를 내밀라요. 답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어떻게? 차라리 침묵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리고를 도르래요. 예배하면서 도르래요. 예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와하고 소리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 상황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열쇠가 나오는데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답을 주시거든요. 그들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경제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언제 좀 미국과 이란이 조금 이렇게 화합이 일어날까, 그래야 주유소를 좀 기쁜 마음으로 갈 텐데 안 일어나요. 화합한다면서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상의 소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아요. 정치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교육의 현실도 우리의 미래도 불안도 참 이거 생각하면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드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근심에 사로잡히죠. 근데 기억하세요. 믿음은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대한 풍랑이 우리 삶을 흔들 때, 내 인생을 막 제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갈릴바대 두려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라고요. 풍랑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풍랑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평안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처지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과 운명에 맡겨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보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근심보단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염려보단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가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자꾸 절망, 낙심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숨의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나 봐요.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죠.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나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을 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 말씀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사람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주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은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간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현실을 보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아니, 넌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걸 준비하시더라고요. 다윗은 광야예요.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왜 난 자꾸 도망자죠? 아니, 난 널 왕자로 인도하고 있어.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실패를 보았죠. 예수를 보고 조롱하잖아요. 왕이라며, 신이라며, 내려와봐. 에이고 저주받아 끝났네. 죽음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뭘 준비하시죠? 찬란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믿음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은총이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10장을 묵상하면 작은 오해와 교만에서 시작된 전쟁은요, 결국 거대한 전쟁으로 확산됐잖아요. 한눈과 하다레셀, 사람의 힘과 군대와 계략을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다윗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10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다레스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쟁은 끝났어요. 아람은 패배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과 방법은 잠시 우리를 지켜준 것 같지만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오해가 생겨요. 배신이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그동안 무너졌던 게 다 이것이 무너진 게 또 무너지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어 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방의 우겨싸임에서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요 정말 우리가 이 은총 앞에서 전혀 다른 결말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낮췄어요. 나 은혜가 필요해요. 내 인생 로드발이에요.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어떻게 자라나고 생명이 나갈 방법이 없어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왕이 찾아옵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해 반응을 해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식탁에 앉는 복을 누리잖아요. 오늘 10장 똑같이 은총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은총 필요 없어. 그 은총 의심해요. 그 은총 밀어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은혜를 대하는 태도였던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농구 감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누구시냐면 이 존 우드분이라는 분이십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스앤젤레스 캠퍼스를요 10차례나 전미 우승이니까 지금도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받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농구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는요 우승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늘 선수들한테 이 말을 자주 했대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또 내일 저기 출근하신 분들 있으면 밑에 이제 후배분들 있으면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줘?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말해주세요. 되게 위로가 됩니다. 물론 결과는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요 최선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의 믿음은 농구 코트에서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이 존 우드는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사별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의 모든 게 흔들리는 위기였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다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일, 삶의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얼굴이 늘 걸어다니는 천국이에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괴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답니다. 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이해되지 않는 아픔,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그 슬픔 속에서 나는 슬픔을 선택하면 이거 슬픔도 선택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신뢰를 선택했죠. 오늘 본문의 요압도 그래요. 앞뒤 군대, 우리 죽었다, 끝났다, 차라리 멋있게 군사답게 우리 자결로 끝나자. 얼마나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압이 말한 게 뭐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는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신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가정을 봐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자녀를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붙들고 일하고 사업의 결과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붙들고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무너져요. 지쳐버려요. 난 정말 이렇게 이제는 절망 속에 구덩이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가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전 최선 다할게요. 결과는 주님께 맡길게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보다 평안이 찾아오고요, 염려보다 다시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각자의 처지가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민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늘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요압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다녔지만 요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왜 열심히 사는데 자꾸 꼬여갈까? 왜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더디게 오는 걸까? 그래도 기쁨의 일로 주님이 원하신 길로 했는데 왜 자꾸 오해를 받을까?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평가, 말, 내 생각을 붙들면 계속 불안이 커집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돼요. 그리고 희한해요. 말씀 붙들잖아요. 그 상황의 말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음성이 들려져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수록 말씀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다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묻는 사람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요압은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 계획을 몰랐잖아요. 다윗도 광야에서 왕이 될 날 알지 못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음은 모든 걸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신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삶, 나에게 주어진 자리, 성실과 겸손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걸 이해한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네. 자,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진실한 사랑, 진실하신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이시네. 택하신 주만이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날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날 왜 일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이시네. 택하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는 연약한 나지만 예수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요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죠. 9장에서 무비벳은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받아들여 왕의 식탁에 앉아버려요. 근데 이 10장에서 하느는 은혜를 의심하고 은혜를 밀어보다가 전쟁터에서 모든 걸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커다란 내 힘으로 하지 못한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나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나 신뢰해요. 이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만처럼 두려움에 빠지고 문제를 붙들고 염려,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데 혹시 흔들림을 붙잡고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그래서 여전히 찾아오는 햇세대 은혜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물 속에 일하고 계세요. 전쟁터 같은 인생 가운데 여전히 왕의 식탁으로 준비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왕의 식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해되지 않는 일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날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